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말씀을 지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장부터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욕구 충족, 지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길 때, 또 순종의 대상으로 여길 때 분명히 그 끝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순교할 때, 그렇죠? 7장 6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복사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면 말씀대로 살기에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될지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책에 의해서. 그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전하는 분도 준비해야 되지만 또 성도님들도 분명히 장르가 다 다른 부분을 이제 듣게 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그 부분만 들으면 참 어려워.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며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이죠.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복을 입어라. 복을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을 입어라. 그렇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해 보니까 신부단장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석으로 신부단장하라고 했죠. 공의의 겉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복을 옷 입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복을 입어라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1절에 7절 말씀 보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읽고 끝나는 얘기죠. 흑암이 있었고 큰 빛이 있었고 한 아들이 있었고, 이게 이사야서 7장 1절에 7절 얘기, 6절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한 아들이 예수이신데 그 예수가 오심이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둘째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슬럼프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요. 말씀대로 잘 살다가 그 말씀을 버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한 몸에 받은 인생들이 수두룩 박박하잖아요. 이방인은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는 과정 속에 징계와 심판이 따르게 되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대면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왜? 그들의 그런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야, 말씀 생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 참 무섭구나.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아이가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아빠,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이긴 하죠. 또 근본적인 방법이 있죠.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인해 뒤따르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날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말씀 이때 다루게 되는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너무나 끔찍하고 처절하고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성도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죄를 끊고 죄에서 멀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묵상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0% 이상이 말씀의 내용 보면 혼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오늘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맞기 전에 잘해요. 여러분이 그런 지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 보존하시고, 안 될 때는 징계와 심판으로 정화시키시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둘째로 낮추셔요.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 슬럼프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고가 있잖아요. 그때 되면 징계를 통해 낮추시는 거죠. 그 얘기가 1절부터 3절 얘기 아닌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따 나누겠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의의 나무에 붙어 있어라. 의의 나무에 붙어 있어라는 얘기죠. 의의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 진액을 빨아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 있죠?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 올라오면 가지는 그 나무에게서 영양분을 공급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죠. 진액을 빨아먹어라. 진액을 공급받아라. 생명을 공급받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회복하라는 얘기를 1절에 4절을 통해 얘기하고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녔지 진리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옷을 입어라. 그렇죠? 신앙생활은 모든 이제 과정들이 구원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입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부로 꽃단장하라고 얘기하고요.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인가 뭐 여기 보면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으며, 제가 신부가 옷을 입는 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맥이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나라 보존하시고 낮추시고 본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엑기스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라를 세우시고요,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훼손한 일들이 있어졌고요. 그 성전의 그 원뜻이 그게 의미가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자신의 마음을 훼손시켰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죄를 마음속으로 끌어들이고 살인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로 자기 백성을 다시 다스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구로 세운 나라가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셨던 겁니다. 둘째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죠. 비천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비천하게 하시고. 이 가난이라는 말은요, 찾아보니까 영적이며 육적인 고통을 받는 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영적 고통과 육적인 고통 다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이와 같이 주셨습니다. 둘째로 1절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상하게 하시죠. 그렇죠? 비천하게 하시고 마음도 상하게 하시고, 또 1절 보니까 포로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가 되고, 그렇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또 1절에 보니까 갇힌 자라는 말이 나오죠. 억압을 받게 하시죠. 또 2절 보니까 슬픈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슬픈 자가 되게 하시고 낙이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죄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잿더미 위에 앉게 하시고, 3절에 그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심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4절에 황폐한 성읍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생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황폐한 성읍이라는 말은 곧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떠난 성도의 마음은 황폐해지는 거죠. 사울왕 보세요. 말씀 버렸을 때 그 영혼과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습니까? 그렇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피폐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그렇죠? 군박하니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셨는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떠나 버리셨으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자기 자신이 척결에 없애버렸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잖아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황폐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진리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니 절대로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시겠죠. 셋째로,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제가 편하도록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심하니까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이 제 성경에는 NIV로 나와 있는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얘기하겠죠. 눈치채야 되죠.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눈치 딱 채셔야 돼. 1절 말씀에 시작.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렇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역전의 용사가 되시는 분이시죠.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죄짓게 해서 인생을 판별로 몰아넣고 영혼을 지옥에 들어가게 해서 승리감을 만끽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저앉은 영혼, 소망 없는 그 인생을 다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회개케 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생명 없던 자가 생명 되게 하시고 진리 잃어버린 자가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게 하셔서 그 영혼이 소생케 하도록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런 복의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하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의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또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관련하여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자, 3절 말씀 의의 나무가 나왔죠. 60장 21절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이 가지를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까 싶긴 한데 이 가지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새로 돋아난 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나왔잖아요. 요걸 가지라고도 표현하지만 NIV 성경은 연한 새로 돋아난 순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플러스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여기서 곁들여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나무시고 가지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바로 여기서 예배드리기는 저와 여러분 성도 우리가 되는 것이죠. 영광은 뭘까요? 진액을 빨아먹으면 당연히 생명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이 열매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열매는 성도가 말씀 순종을 통해 이루어낸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우리, 열매는 말씀 순종을 통한 열매. 그렇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열매 맺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 그 당시 당장 지금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서 60장 1절의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현재 자신의 믿음과 동일시하여 이 축복을 이미 이루어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것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대목을 빠뜨린다는 거예요. 축복은 다 좋아해요. 병 낫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복 받을지어라 그러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순종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플러스 순종은 어떤 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뢰가 되어 순종하지 않겠어요? 성도가 그 말씀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말씀 사랑, 말씀 신뢰, 말씀 순종. 요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신앙생활에.
요것이 빠지고 열매만,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된 이유가, 그 자리에 머무른 이유가 중간에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고 약속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이 약속을 얻기 위해 순종이라는 대가는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은 끌어다가 쓸 믿음은 있는데 끌어온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는 겁니다. 약속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의지는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지혜는 있는데 순종이 없고요. 예배는 있는데 순종이 없고요. 봉사는 있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것이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성도님들이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의 사역할 때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지난 하룻밤 지붕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와 담화를 나눴거든요. 얼마나 깊이 나눴겠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해주시는데 그 주의 종과 단절됐어요. 사울왕은. 그렇죠? 그래서 지난 밤 하루 동안 선지자 사무엘과 나는 그 담화로 몇 년 동안 울고 먹은지 아세요? 사울왕이 딱 2년 울고 먹고 인생 종쳤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비참해졌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의의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씀 사랑, 말씀 신뢰, 말씀 순종. 계속 동일한 얘기들이 반복이 되어지죠. 내가 사랑한 말씀이 결국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죠?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는 의의 나무에 붙어 있음입니다. 다시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는 의의 나무에 붙어 있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결국 있어지게 되어질 말씀 순종은 곧 열매란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와 말씀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갔어도 결국 순종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식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받고 지식에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이과죠. 말씀을 봐도 내가 적용할 포인트를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물음표만 던지는 겁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도 지식에서 멈추었지 순종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들으면 순종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눈물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낮아짐이 있고 겸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는 눈물이 있었고 신앙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또 말씀 만났던 백부장에게는 낮아짐과 겸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묻어있는 대목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탐복하시고 감탄하셨죠. 그래서 말씀과 백부장이 겸손히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3절에서 말하는 의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행하실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1절과 4절의 이 4절까지의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날을 기준으로 훗날 100년에서 150년 후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 이 축복의 수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영문으로 good news.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또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각색 병자를 고치셨어요. 혈기 마른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문둥병자, 안진뱅이. 수많은 병자를 주님이 다 고치셨잖아요. 셋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걸어서 광인 얘기 아닙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 앓았던 여인 아닙니까?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라비 나설의 죽음으로 슬픔과 근심에 빠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겁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런 복을 받아 인생의 최고의 수혜를 누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말씀드렸듯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 소경 바디메오, 나사로, 물 끊어졌던 사마리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38년 된 병자, 거라사 광인, 그죠? 백부장.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있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복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내 곁에 두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신앙의 갑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 이게 인생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위에 선포되는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마지막 때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바로 10절 말씀인데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공의의 겉옷을 입어라. 신부 단장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세마포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붙어있을 때에 성도는 영혼 살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고 이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목적과 방향을 알았으니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내어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영을 살리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